저는 진짜 하나님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안 믿어지니까요. 자, 여러분들은 처음에 하나님을 접했을 때, 그러니까 신령하신 분들은 그냥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그냥 하나님은 있어, 내 영은 있어, 이렇게 믿어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육적인 사람들, 저 같은 사람, 영적으로 무식한 사람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교회를 가도 이상해요, 느낌이. 성경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해요. 안 믿어져요. 재미가 없어요. 왠지 교회 가면 마음이 답답해요. 그러니까 점점 교회를 안 가게 되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 교회를 갔었지만은 다니기 힘들었던 이유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사람이 다 무덤에서 시체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또 지구에 종말이 오면 다 지구 세상이 불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은 자들은 하늘로 뿅뿅뿅뿅 휴거돼서 간다는 거예요. 또 어렸을 때 제가 초등학교 시절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이마에 바코드가 있어서 바코드를 그러니까 사탄한테, 귀신한테 이 바코드를 받아야 된대요.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렸을 때 교회를 가보면 믿어지지 않는 이상한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좀 굉장히 육적이에요. 굉장히 따지기 좋아하고, 저는 전공이 수학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수학을 좋아하는 이유는 답이 정확하게 하나로 딱 나오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은 답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답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답이 정확하게 딱 떨어지는 걸, 수학. 그래서 수학을 되게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은 엄마의 치맛바람과 상관없이 내가 공부하면 점수가 나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수학을 좋아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물을 바라볼 때 앞뒤를 따져서 정확하게 딱 맞아 떨어지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이쪽 저쪽 여러 방향에서 풀었어도 모순이 없어야 되고, 이것이 습관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애매모호한 성경 말씀이 저에게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배우게 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적도 없어요. 그런데 너무나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되고, 하나님과 통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당연히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렇게 바뀌어지더라고요. 변화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중요한 것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 짝으로 창조했다 했어요. 이사야 34장 16절입니다. 짝으로 존재해요. 모든 존재물은. 인간의 몸도 짝이, 뼈가 있으면 살이 있습니다. 사람이, 육체가 뼈만 있으면 존재를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이 살덩어리로만, 단백질로만 되어 있으면 몸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육체가 존재를 하려면 뼈가 있고 그 위에 살이 붙어 있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몸이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도 진리와 은혜가 짝이에요. 진리가 신앙의 뼈대 역할을 합니다. 은혜는 신앙의 살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건축물을 지을 때도 뼈대가 있잖아요. 콘크리트, 철근, 뼈대가 들어가고 거기에 벽돌, 시멘트 이런 걸 붙여서 기본을 완성을 하죠. 그리고 실내 내부 인테리어를 완성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몸도 뼈대가 있고 살이 있어야 되는데, 살은 좀 없어도 뼈대가 튼튼하면은 이 신체가 괜찮아요. 그런데 살이 아무리 많이 쪘어도 뼈대가 약한 거예요. 그러면 힘이 없죠. 그리고 뼈대가 약하면
넘어져도 쉽게 뼈가 부러집니다. 그럼 큰 사고가 나게 되고요. 건축물도 뼈대가 약하면 그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습니다. 옛날에 성수대교 붕괴된 것도 기본 골격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잖아요. 자, 우리 신앙도 진리의 뼈대와 은혜의 살이 있는데 진리의 뼈대가 약하면 은혜의 살만 가지고서는 신앙을 온전하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의 살, 이것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신앙이 좋아요. 근데 은혜가 빠지면, 은혜의 살이 빠지면 신앙이 흔들흔들합니다. 믿다가 안 믿어지고 이럽니다. 그렇지만 진리의 뼈대가 튼튼한 사람은 은혜의 살이 쪘다 빠졌다 하더라도 진리가 확실한 사람은, 진리의 뼈대가 튼튼한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진리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볼까요? 뭐, 얘기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는데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거, 변하지 않는 거, 좋은 거? 글쎄요, 세상 사람들은 진리가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 말씀이죠. 진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했어요. 자, 더 구체적으로 또 해볼까요? 전해드려볼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을 주실까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죠. 바로 방주를 만들어라였어요. 자, 중요한 것은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진리예요.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탄 사람은 홍수 났을 때 살았어요. 자, 그렇지만 방주를 만들어라 라는 노아가 전해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신하고 방주를 만들지 않고 방주에 타지 않은 사람들은 홍수가 났을 때 다 떠내려가고 죽음을 당했습니다. 육신의 죽음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영원한 죽음도 당했던 그들이에요. 자,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방주를 만들어라예요. 진리는 누가 갖고 오느냐?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그 진리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효과는 어느 정도냐면 그 진리를 믿고 실천하는 사람은 살아요. 육신도 살고 영혼도 살고 영생을 얻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명자가 가지고 온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불신하고 믿지 않고 실천하지 않은 자들은 육신도 죽고 영도 영원히 죽고, 자,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가져온다? 그 시대에 하나님이 보낸 사명자가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그 말씀, 그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믿고 실천하면 육도 영도 영원히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선포한 진리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육도 죽고 영도 영원히 죽는 것, 그것이 진리의 위력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말씀 하나 더 해드릴까요?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진리는 변합니다. 노아 시대 때는 노아가 전해주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를 만들어라.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노아 때는 방주를 만들어라가 진리예요.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시대 때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롯에게 오늘 밤에 이 소돔 고모라 성을 떠나라 했어요. 그러면 오늘 밤에 떠나느냐 마느냐, 거기에서 죽느냐 사느냐 갈림길이 됩니다. 천사가 전해준, 롯이 전해준 소돔 고모라 사람들에게 전해줬죠. 오늘 밤에 떠나라고. 그것이 바로 그 시대의 진리입니다. 사느냐 죽느냐죠. 모세 때는 무엇이 진리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식민지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왔죠. 하나님이 모세를 교육시켜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할 말, 모세가 할 일들을 가르쳐서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나가자라고 했습니다. 바로 왕에게 가서 내 백성을 내놔라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서 가나안에 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이었어요. 그러면 모세 시대 때는 애굽에서 모세를 따라 나오는 것,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 모세를 따라가는 것, 그것이 영생의 길입니다. 자, 이렇게 진리는 그 시대마다 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때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느냐 죽느냐, 그 개인의 운명, 국가의 운명, 인류의 운명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믿고 실천하느냐 불신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는 것이 갈라져 나갔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는 어땠을까요? 4,000년 동안이나 유대 종교를 믿어왔던 그들, 4,000년 동안이나 모세를 믿고 따랐던 그들 앞에 이미 모세는 죽었고요.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진리를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심판의 길이고 지옥의 길, 멸망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이나 아무리 모세를 열심히 믿었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이 땅에 등장하신 나사렛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 주님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구약에서 벗어나서 새역사 신약으로 넘어가는 갈림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느냐 죽느냐, 신약으로 벗어나느냐 구약에 머무르느냐. 이로부터 인해서 예수님을 따라간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육신도 완전한 구원을, 또 영도 예수님을 따라서 더 차원 높은 영생의 구원을 얻게 되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들은 더 보다 저차원급의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진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중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시대마다 변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살고, 그 말씀을 불신하면 죽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입니다. 자, 오늘날도 진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 신앙의 뼈대가, 내 영의 뼈대가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뼈대가 튼튼하지 않으면, 뼈대가 완벽하지 않으면, 뼈대가 완성되지 않으면 살덩어리만 가지고는 내 영을 만들 수 없어요. 내 신앙을 완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살만, 은혜의 살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자,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생의 말씀, 진리가 무엇인지 전해드렸어요. 다음 시간에 또 지구세상 그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한 감추었던 인봉의 새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다음 시간에 또 전해드릴게요.